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날을 허락하셨고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남다른 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들이 꼬였던 부분들이 풀려지게 하셔서 남을 대접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들이 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학업의 문이 열려지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태의 문이 열려지고 가정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는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열심히 쉼도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렇게 쉼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무엇이 좋은 날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좋은 날이라 평하고 싶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상벌이 아주 뚜렷한 분이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나눠 놓으셨고요. 또 저주와 축복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 천국에 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보게 되면 교회는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것, 교회 와서 다른 거 여러분들 얻으려 하지 마시고 이 믿음 하나,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 하나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만나서 그저 남은 인생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32,000명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그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바다에 모래수와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32,000명이 많은지,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에 표현합니다. 13만 5천 명이거든요. 미디안 수는. 그러면 그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수가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3만 2천 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일까?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때 이 미디안이 주변에 있는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짐승과 가축과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성경에는 메뚜기처럼 몰려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열매들을, 우리의 곡식들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하룻생 곁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몇 명이 모여드느냐?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면 집에 있는 처자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전에 이미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 기드온에게 뭐라 하냐? 이 10,000명도 많으니까 이 10,000명도 돌려보내라 라고 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눈앞에, 기드온의 눈앞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처자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라고 하니까요, 다 뿔뿔이 다 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 이제는 이 사람들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요. 내가 시험해가지고 돌려보낼 자들을 내가 돌려보내겠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축과 짐승과 곡식과 열매들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만 2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아니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많다고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3만 2천 명 가지고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국인데 이 사람들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자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열매, 우리의 가축을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미디안과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는데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죠?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2만 2천 명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아주 기간 찰 노릇이잖아요, 그죠? 실망합니다. 야, 내가 저들을 믿고 3만 2천 명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보려고 했는데 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2만 2천 명이 가게 되니까, 야, 이 10,000명, 그래 내가 이 10,000명 가지고도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작은 수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굽니까? 군사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이 군사 전략가도 아니잖아요. 군대도 아니잖아요. 군인도 아니잖아요.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나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꼬맹이 같이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이 10,000명을 데리고 싸울 수 있을 것이냐? 그 많은 숫자를 대결해서 더 많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13만 5천 명이 오는데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많아야 돼요? 그들보다 13만 5천 명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 없으면요,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뭔 음성을 들려줍니까? 내가 시험해서 돌려갈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13만 5천 명과 싸우려 하는데 10,000명이 무엇이 많다고 또 이 10,000명도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그죠? 나를 어디서 이 곡식 터는 그 뭡니까? 포도즙 타는 그 틀에서 나를 꺼내냈잖아요, 그죠?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미디안이 매년마다 곡식 그 털 때, 그죠? 열매를 맺을 때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은 내가 가지고 위해서 어디에요? 요만한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곡식을 까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왔으면 나에게 뭐 해야 돼요? 13만 5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뭐냐,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시험해가지고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 중에서 통과한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지금 9,700명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을까? 300명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 가지고 있냐? 더군다나 기드온에게 300명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진짜 이 숫자 가지고 저 13만 5천 명과 싸울 거냐고. 당신 배짱 있냐고. 당신 목숨이 13만 5천 개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심리적 갈등이 생겨. 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아니하는 요 300명에게 하늘의 특별한 검을 주실까? 레이저 같은 그저 검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기시는 것일까? 아니면 요 300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돌려보낼 자가 있을까? 고민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13만 5천 명을 싸워야 되는데 남은 이 300명 가지고 이들과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 300명에게 우리의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사람의 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사람의 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붙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가 작정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으면 그저 사람의 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남은 요 300명 가지고 내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리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수로 내가 싸워서 이기면 내 스스로 이겼다라고 교만해질까 봐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리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수가 다 돌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내가 말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이 돌아간 백성들 단 일도 섭섭함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왜?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수로 싸우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다 돌려보내리라. 아니 300명이 남지 아니하고 3명이 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믿음은 사람의 수는 다 돌려보낸 것이고요. 하나님의 수만 남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 가지고 그저 좌주지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무게 가지고 들려있는 그 양 가지고 그저 이 숫자 가지고 그저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깨가 우쭉 올라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수는 돌려보내는 것이고 어떤 거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수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죠. 이 300명을 가지고 사람의 수 13만 5천 명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이 사람의 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수가 다 돌아가고 하나님의 수 300명이 남잖아요. 이 300명에게 하나님은요 13만 5천 가지의 무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에게요 아무도 미디안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13만 5천 가지의 방법을 하늘의 지략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 집어넣고 그거 깨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감히.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그런 지략을, 하늘의 지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미디안 군사의 꿈을 듣게 하셔요. 자기들끼리 병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꿈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 그래 저들이 저런 꿈을 꿨구나. 내가 이 항아리 이 횃불 가지고 저들과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셔요? 이 항아리 횃불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깨질 때 그 깨지는 소리가 뭐로 들려요? 14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연합군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시죠. 연합군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사마리아에 그저 밑에 있는 그저 거린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들이 여기서 죽냐 저기서 죽냐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갈 때 그쪽 사람들이 뭐예요? 이 거지들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군대가 오는 발자국 소리 들려서 스스로 전쟁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어가지고 다 망했다라고. 그들이 들어갔더니 비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걸 다시 성에 들어가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00명이 소리치니까 그 소리가 날아다니는 칼이 되게 하셔가지고 미디안이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죠? 얼마나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13만 5천 가지나 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기드온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복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 하나님의 수 300명 가지고 사람의 수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는 그저 기드온이 이겼다라는 그 복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큰 복이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짐승들, 열매, 곡식들 그것만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합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남겨놓고 그들 다 도망가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5천 개의 물건들을 습득하는 복을 하나님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누가 가져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순해요. 사람의 수는 돌려보내고 누구 수 가지고 하나님의 수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시대예요. 전부 다 보게 되면요, 그죠? 통계가 계속 나와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미안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뭐 몇 년이면 고갈된다 다 통계하고 좀 늦게 받아라 아니면 더 그죠? 국민연금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그죠? 액수를 좀 늘려서 해야 언제까지 간다. 이 숫자로만 다 계산되어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요 국민연금 없어도 살았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망하게 되어지고 사람들 요즘 보면요 주식 숫자 노름하는 거에 있어 사람들이요 그죠 크고 작고 그죠
돈도 그저 많은 숫자 많은 것 가지고, 교회도 사람 수가 많은 것 가지고 이 평가하는 시대가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측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에 들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에 좀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교모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여러분, 왜 14만 4천 명? 하나님은요, 천국에 들어오는 수를요 14만 4천 명이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은요 14만 4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은 14만 4천 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그 14만 4천에 사람들을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숫자로 매길 수 있는 피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수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단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가 하나가 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수 하나 가지고 뭐냐?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라라고 가르쳐준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다. 아니에요. 귀가 얇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의 숫자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모임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수 가지고 자기 어떤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그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에 관심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사람을 저는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 외에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깨닫는 사람,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칼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자는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수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신자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재물이 비록 적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작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은 너희 자손이 너와 이름이 항상 있게 하려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닌데. 이사야 60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작다 한다 할지라도 뭘 이루어 천을 이루고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수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사람의 수, 그죠? 큰 차도 내가 한번 좀 선호해 보고요. 집도 큰 평수 한번 내가 가보고 싶고요. 또 그 소유하고 싶고요. 그런데 맨날 교회에 오면 작은 것만 말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하던 것 위에 더 많은 숫자를 허락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맨날 작은 것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그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의 수보다 사람의 수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겠다고 결단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의 수는요, 숫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사람만이 변화와 축복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다 받으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항상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단 하루를 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아유 목사님 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다라고 교회 건물이 좀 누추하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이루고 가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오늘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의 지금 넓혀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세상이 바라봐주는 숫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의 수, 이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에요. 사람의 수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수는요,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숫자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더 믿음 붙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뭡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기 위해서 최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지는 모습들,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습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수에 들어올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워서 숫자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작 300명을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이기신 하나님의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좀 불쌍하지만 그 300명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4만 5천 명이 300명 손가락 눌러도 까딱거려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300명에게 눌림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깨달음을 받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수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수가 되어서 이 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가을 절실의 계절에 13만 5천 가지의 남다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